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가축과 짐승과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홍수의 심판이죠. 홍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십니다. 홍수의 심판이죠. 그래서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그랬고 바벨탑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이 다시금 이 세상에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노아가 이제 다시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니까 그 포도주로 이제 포도주를 담게 되었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만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다고 하는 이 노아의 모습이 참 낯설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중직자로 내가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장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데 말이죠. 이제 그 함이 말이에요. 함이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는 그냥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내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잠이 들어있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깬 거죠. 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입고 있지 않았던 옷이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누가 이 방에 들어왔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거죠. 함이 아버지를 벗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하길래 우리가 옷을 가지고 들어와서 뒷걸음쳐 들어와서 아버지 덮어드린 것입니다 하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을? 그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소곤거린 이야기 다 밝히 들려지게 된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다 알게 됐어요. 함이 나를 보고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셈과 야벳이 그렇게 나를 벗은 몸을 내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나를 덮어주었구나 하고는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보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함을 저주한 것보다도 사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손자를 저주한 셈이 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잘못은 도리어 노아 자신이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답답하니까 다 벗어버리고선 잠이 들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노아인데 왜 그 자식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함이 여러분 뭘 했습니까? 함이 뭘 했길래 저주를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한 일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하체를 보았다고 했을 때 그 하체를 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 이제 주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진 거예요. 아버지가 벗고 있으니까 그냥
무심코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본 거예요. 그냥 보여진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추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멸시하는, 또 비웃는 그런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런 뜻이, 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왜 저럴까 하고. 여러분, 이제 젊어서는 그렇지 않았어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젊어서와는 좀 다를 수가 있지요. 아무래도 행동도 느려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시대를 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약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이제 아주 이렇게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를 멸시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 하체를 보았다는 말에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 성적인 뭐 추행이나 어떤 성적인 폭행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기서 이제 레위기서에 하체를 본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체를 본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근친 상간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근친 상간을 금하는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체를 보고 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고,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렇게 해서 하체를 본다는 말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구체적인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래서 하체를 보았다는 말만 가지고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비난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서는 이제 그가 밖에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에게. 내가 장막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말이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옷을 다 홀라당 벗고 저렇게 누워 잠들어 계시더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조금 이 아버지를 비난한 듯한 어조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이지 그냥 다 옷도 하나 안 걸치고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계시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샘과 야벳은
이 형제 함이 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들고서 뒷걸음쳐 들어갔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이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 속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비웃는 듯한, 아버지를 멸시하는 듯한 그런 눈빛,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그 자기의 형제들의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이 함의 행위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손에 지문이 닳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눕히시고, 그렇죠? 우리가 혹시 잠을 자다가 이불을 차버리기라도 하면은 혹시 감기에 걸릴까, 혹시 배탈이 날까 수도 없이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덮어 주셨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이 덮어 주셨겠죠. 그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높아져 가지고 실수할 수 있죠. 누구라도. 그럴 때 부모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고 부모님을 흉보거나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혹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죄를 돈말하셨다. 이 도말이라는 말은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덮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5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저희 죄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올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 보십시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왜 한 가족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인 거예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형이 전부 뭐예요? 혈액형이 무슨 형이에요? 예수형이죠. 우리 혈액형은 전부 예수형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혈액형이 뭡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혈액형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이다. 또 우리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지금 갈 생각이 아마 지금 다 계실 거예요. 설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또 친구들 함께 만날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객지에 나와서 살다 보면은 이 객지에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를 값을 매기죠.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고 키를 재고 힘과 능력을 서로 견주어 보고 이렇게 사실은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각박해. 그런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요. 부모님이 그리워. 형제자매가 그리워. 왜? 거기는 나를 값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나와 키를 재려고 하지 않고 나를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그게 좋아서, 그게 그리워서 정말 이 귀성 행렬이 줄에 줄을 잇고 교통 정체가 되고 그래도 상관없이 다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또 실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폼 잡고 앉아 있어도 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것을 보듬어주고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서로 힘 겨루고 서로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잘났어도 못났어도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그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다. 함이 말이에요.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벗고 누워있는 것을 봤으면 시선을 돌리고,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고 말이에요, 시선을 돌리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옷가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해. 형제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노아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누가 나를, 내가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덮어줬구나 하고 자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방에 들어왔었느냐. 그러니까 셈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함이
제가 들어가 보니 아버지 벗고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 참 고맙구나. 함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죠? 축복받을 기회인데, 축복받을 기회를 그만 잘못 사용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말았다. 그러니까 함은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종.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왜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니까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남의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속에서 남의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치받아 올라요. 참는다고 참으면서도 참지를 못해.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너한테만. 그 비밀이야. 너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를 참지를 못해. 남의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가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서로 참지를 못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나요? 너만 하다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입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통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 밖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걸 통제를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하벳처럼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가서 덮어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귀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죠?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존경의 마음과 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그 존엄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셈과 그 야벳의 마음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는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마땅한 그 존경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쓴 거예요. 이 하체는 말이에요, 아주 그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그 하체를 대할 때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있어서 그 하체는 아버지의 인격은 물론 존엄성과 영광의 상징이다. 그것을 지켜드리려고 애썼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들의 처신과 비교해 볼 때 함은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왔다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잘못을 덮어드리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는 우리 교단의 그 명성교회 그 부자 세습 논란이죠. 근데 사실은 세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전부 목사 재산인데 그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런 비난을 하게 만듭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왜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자기는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자기 교회 잘 섬기면 되고 자기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되지 뭐 남 교회 잘하니 못하니 하고 가서 시위를 하고 언론에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그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할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대전노회에서요 시위하러 버스 빌려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서 시위하러 갔어요. 난 안 갔어요. 뭐 반대 서명한다고 나는 서명도 안 했어. 명성교회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남을 비난하는데 서명하고 가가지고 나도 내 교회 건강하게 세우고 내 목회 잘하기도 힘든데 뭐 남의 교회 가서 잘하니 못하니 시위하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의 실수를 목격했다 할지라도 함과 같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고 샘과 야배처럼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전신학대학교도요 뭐 거의 대전신학대학 출신 목사님 한 분이 그 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내가 정치부에 있을 때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학교 들어가서 뭐 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이사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당신이 피켓 들고 학교 밖에 서 있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학교 욕할 텐데 왜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입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무조건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충고를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충고를 하고 있는가? 나에게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충고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정원을 130명이나 초과 한 채로 운항을 하다가 바다에 침몰했던 배가 있어요. 서해 페리오 사건에 여러분 정원보다 130명이나 초과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그게 서해에 침몰해가지고 292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장이 자기만 살려고 배를 놔두고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장을 비난했지요. 그런데 3일 뒤에 그 선장이 배 가장 밑창, 3일 후에 배 밑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혼자서 탈출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필사의 노력으로 승객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말을 하고 너무 안이하게 남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과거에 실수가 있고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또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데 앞장을 섭니다.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우면 남의 집 빨래가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우면 모든 집의 빨래가 다 더러워 보여요. 비판받을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우리가 그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의 실수가 있어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이 큰 짐승이에요. 온몸이 근육질입니다. 그 힘이 대단해요. 그런데도 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말을 억어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 재갈을 물려서 말을 달리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왼쪽으로도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그 말이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면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모두 우리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늘 말을 많이 하고 또 다니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아마도 말에 실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나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 정말 이거 절제하기 힘든 그런 그죠? 아주 이 말초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남의 말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그죠?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수도 없이 덮어주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옮기지 않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수도 없이 덮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과 친지, 형제자매, 이웃들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